고난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사람의 계획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수요일 이제 저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은 목요일이지만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그 9일간 특별히 일주일간의 시간 속에서 수요일쯤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계획들을 심도 있게 의논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 또 얘기를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매매하는 행위들과 그들의 탐심을 책망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집중 토론을 벌입니다. 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권세에 대한 얘기, 부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다 나눌 수 없었기에 우리가 좀 지나갔지만은 혹시나 이번 묵상 하시는 이 주간에 그 부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추악한 본성과 그들의 잘못된 종교 관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리고 굉장한 어투를 써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까지 사용해가면서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의 그 시간에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구나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게 아마 수요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쯤에 이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모든 발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의 밥줄이 지금 끊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혁명에 가까운 정말 본질의 회복이 일어나며 그 곁에 붙어있던 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기생충 같은 자들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종교 기생충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자 더 이상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죽이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은 하지만 참 독특한 거는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그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죽이자 이런 의논을 하잖아요. 그러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나아가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당시 이제 식민지 생활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유월절이 되면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날 혹시나 그렇게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의도한 바대로 7일을 하고 죽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식민 지배를 받던 그 당시의 입장에서 이 대제사장은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덜미를 잡아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그냥 처리하고 그리고 없는 일처럼 만들려고 했었죠. 이게 이제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지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계획이 틀려져 버려요. 한 인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아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이긴 죽이되, 이제 확실하게 죽이되, 뭐 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예수님이 죽일 계획을 짜왔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이젠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그냥 두어서는 우리의 모든 밥줄이 끊긴다. 이 추악한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서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지켜가는데, 부활의 영광 앞에서 우리 종교적인 색깔들은 사라져가죠. 종교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의 원함을 이루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비추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제됨이 드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직 감사만이 남아있는 그 삶, 그것이 복음의 삶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자기들의 색채가 드러나니까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이 잠시 유보되려고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 찾아온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안 되겠다 했는데,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겠느냐? 은삼십 달아줄게. 그리고 딜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갑자기 급박해져요.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날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모든 치리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이틀 만에 거의 모든 것이 완결돼 버리는데, 이 시작이 무엇인가? 가룟 유다의 접근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빨리 죽이자라고 계획한 거죠.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뭐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말합니다. 13장 2절에 이게 마귀가 원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는 예수를 빨리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원수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사역하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길 원하는 거죠.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자기들의 계산을 하던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마귀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하루라도 더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길들을 이루어가는 마귀, 보는 것에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스톱시켜야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이제 바람을 넣은 거죠. 요한복음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쫓는 것이 진정한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유독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는 돈으로 살려고 했던 자죠. 결국 이것이 원수에게 틈이 되었고, 원수는 그의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찾아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죽이길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날 유월절에 마치 죽여야만 되는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그건 아시죠? 이 모든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읽고 있는 구절에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난 팔려질 것이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일에 됨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귀가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지금 사진을 보면 출애굽기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길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그것이 유월절이 되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담을 넘어가는, 유월하는 절기. 죄와 죽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린 양의 피 묻힘으로 넘어가는 절기. 이게 우리의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이 고난주간과의 부활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참된 어린 양으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맞춰서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인간의 생각이 그것을 저해하고 있는데, 원수가 해코지하면서 그리 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계획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수의 계획은,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원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도 원수는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원수의 목을 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죄와 죽음은 그날로 끝나버려요. 이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수의 한계죠. 하나님의 때는 단 한 번도 인간의 생각이나 원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그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원수의 계획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태초 전부터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이 그 인간의 어떠함을 아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며 그 완성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완성이 주어짐을 통하여 이루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어그러질 수가 없고 어그러지지 않았고 어그러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때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결국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아담이 실수할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나름대로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발꿈치 상하게 하려고. 내가 저 독생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빨리 이 땅에서 쫓아내서 이 땅은 내가 지배할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깨물려고 하죠. 그 깨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정확히 얘기해 주죠.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서 6월절 지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목적까지도 뒤집으며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계획은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수의 계획은 어느 것 하나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힘 있는 것 같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에 힘주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마음에 바람도 불어넣고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십자가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소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태초 전부터 택하신 것이고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가슴 떨리는 감사함과 그리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영광,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목요일 저녁에 십자가 연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막연함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어지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정판으로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 그래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안전한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와 그 기쁨과 영광으로 더 이상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신 주님 품에 나아가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갔던 여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국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원수의 수많은 그 공격 속에서도 섭리하심과 이루심과 뜻하심이 단 하나도 흠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그 계획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 나를 위한 은혜였다는 것. 오늘 하루도 가슴 떨림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